시간 수요 바이블 타임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큰 제목이고요. F4 요셉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소제목으로는 형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약 3주간 동안은 다니엘 기도회를 하느니라 수요 바이블 타임을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3주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간증자들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조와 시대적으로 좀 보셔야 성경의 눈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나가는 지금 창세기 부분은 율법서에 속합니다. 율법서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를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구약은 총 10시대가 있습니다. 10시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시대가 창조시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족장시대입니다.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율법서와 시대로 보면 창조시대를 넘어서 지금 족장이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제가 기억할 때 창세기는 B4와 F4로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B4라는 것은 빅 이벤트 4, 큰 사건 4가지다. F4는 Man of Faith 4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 4명, 하나님의 사람 4명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창조 사건이죠.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고요. 두 번째로 타락 사건. 창세기 3장에서 4장에 나오는 거고 5장은 족보가 나오고요. 이제 심판 사건이 나오죠. 6장에서부터 9장. 그리고 네 번째는 분산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즉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제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는 그 사건.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큰 사건 4가지를 통하여서 Who is God?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우리가 초반에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선지서까지 다 배워서 역사서까지 끝난 다음에 또한 이제 복음서 끝나고 사도행전 끝나고 바울서신 끝나고 요한계시록 끝나고 나면 다시금 또 돌아올 거예요. 예, 그게 한 4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예, 그때 가서도 B4F가 기억나서 창조, 타락, 심판, 분산 이렇게 우리가 성도님들께서 말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 갖추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족장시대. 첫 번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 사람은 이삭. 세 번째 사람은 야곱. 네 번째 사람은 요셉. 예, 요셉이라고 했어요. 이 믿음의 사람, 좀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나열을 하죠. 그러면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큰 인물 4명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역사는 흘러가기 때문에 사람을 그때그때마다 중요한 사람들은 좀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할 때 우리가 모든 행적들을 다 기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들을 우리가 키워드로 조금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떠오르면 기억해야 될 그 핵심 키워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약. 떠오르셔야 돼요. 언약. 그 다음에 믿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늘 항상 믿음만 생각했는데 그 믿음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죠. 그 다음에 이삭은 무엇이죠? 순종.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는 그곳에 그 땅에 머무르면서 순종하였고 이삭을 드릴 때에도 자신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곱은 무엇이죠? 자아. 그죠? 그 다음에 사명. 이걸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야곱의 자아는 뒤꿈치를 잡는 자, 그죠? 거짓말을 하는 자, 속이는 자였어요. 그런 자아와 이제 하나님과 천사와 싸워서 환도뼈를 쳐서 그의 둔부의 힘줄을 끊어버리시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저는 자가 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 변화시켜 주셔서 그의 이름을 뭘로 변화시켜 주시죠?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고 그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삶이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름에 맞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이스라엘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기억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중요하게 여길 단어는 첫 번째는 형통이에요. 뭐라고요? 형통.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형통. 예, 입술로 고백할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들은 것을 내 입으로 계속 말해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영어도 히어링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피킹을 계속해야 그 들은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 언약 믿음 계속 속으로라도 선포하시고 입술 작은 소리라도 읊조리면서 선포하세요. 그래야 이렇게 배운 것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예, 꼭 내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안 되면 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용서예요. 용서. 뭐라고요? 용서. 예, 그러면 요셉을 기억할 때 핵심적인 키워드 두 가지는 형통과 용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과 용서. 예, 우리 한번 제가 아브라함 하면 그 키워드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선포를 해보세요. 제가 이름을 대면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사명, 요셉, 형통, 용서. 예,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은 이제 족장의 4명의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해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리라 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성경에서 요셉을 어떤 자라고 표현하냐면요. 형통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형통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나를 지명하여 선택하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너는 형통한 자야 라고 그렇게 인쳐주셔야 되고 불러주셔야겠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요셉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으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그렇죠? 하나님께 힘을 얻어 사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야곱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라면 그 인생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힘을 얻어 살아가는 인생이다란 말이에요. 그럼 그러한 인생은 이제는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이름을 어떻게 다시금 계명시켜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세상은 형통을 뭐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형통을 뭐라고 말할 때 그것의 기준과 방법과 모양이 다르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형통을 요구하고 어떤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정확하게 성경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볼 때 형통한 자다라고 요셉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형통이라는 것 사전적 의미로 보면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 이게 사전적 의미로 형통이에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거. 그게 형통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형통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셔야 돼요. 자,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한 것의 뜻인데 여기에 핵심이 무엇일 것 같아요? 이렇게 끊어볼게요. 모든 일 뜻대로 잘 되는 것. 1번, 2번, 3번. 뭐가 핵심일 것 같아요? 형통에 있을 때. 가끔 뜻대로 잘 되는 게 형통이에요?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형통이에요? 뜻대로 잘 되는 게 형통이에요? 모든 일이 뜻대로 그냥 잘 되든 안 되든 그냥 이루어지는 게 그냥 뜻대로 이렇게 행해지는 게 형통이에요. 뭐가 빠지면 이상한 것 같아요. 다. 이것도 빠지면 안 되고 이것도 빠지면 안 되고 이것도 빠지면 안 되고.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있어야 되고 뜻대로 잘 돼야 그걸 형통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디에 좀 방점을 찍고 싶냐면요. 다 중요하겠지만 저는 2번에 방점을 찍고 싶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일이 여기에 하나 넣어서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모든 일이 누구의 뜻대로 잘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가 되라라고 제가 소망하면서 축복해 드렸죠. 여러분들도 아멘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반드시 저나 여러분들이나 형통한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뜻대로 잘 되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럼 누구의 뜻대로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부할 것이 없어요. 저 벌써 답이 나와버렸는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로 바뀐 우리들은 이제 세상적인 형통은 다 자기예요. 그죠? 자기의 뜻대로 잘 되는 게 형통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대학교 원서 써가지고 붙으면 아이고 형통하네. 그죠? 내가 원하는 직장 들어가서 잘 됐네? 어우 형통하네. 아 내가 계획대로 임신됐네? 아이고 형통하네. 누구의 뜻대로 해? 다 자기 뜻대로 된 것을 말할 때 형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자기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게, 잘 되어져 가는 게 바로 형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을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뭐 요셉 많이 알잖아요. 많이 들어가지고 또 다 많은 이야기들 중에 또 요셉의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익히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근데 잠시 한번 크게 한번 살펴볼게요. 요셉이
모든 일이 정말로 자기의 뜻대로 잘 돼서 성경은 형통한 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진짜 요셉의 삶의 모습이 형통한 것인지 한번 잠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5절과 28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했던 꿈을 꾸고 형들에게 얘기했더니 형들이 이제 요셉을 뭐 합니까? 그죠? 미워합니다.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삶을 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형통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삶 살고 싶으세요? 안 살고 싶겠죠. 그런데 이 형들이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28절에 뭐예요? 요셉이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립니다. 이제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죠? 팔려갑니다. 본인이. 누구에 의하여서요? 그죠? 자신의 형들에 의하여서. 그런데 이런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왜요? 형들에게 사랑받아도 부족한데 미움당하는 게 어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그 형들이 나를 다른 나라에 팔아버렸어요. 같은 나라도 아니고.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서 20절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하지도 아니하니라.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 갔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 죄가 있는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듣지도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있으면 언젠간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죄의 자리에서 내가 앉지 아니하고 벗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뭐 했어요? 이제 누명을 받습니다. 그죠? 누명이 씌워져요. 결국엔 어디에 가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감옥 갇히는 게 형통한 거예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관원장,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갇혀져 있는 그러한 감옥에 요셉이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그의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금 즉위하게 됩니다. 원상복귀하게 돼요.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내가 여기 올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지금 누명 써가지고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저 좀 이곳에서 구원해 주세요. 빼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 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베풀었는데요. 그 은혜를요. 어떻게 해요?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세월이 2년이나 흐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2년을 더 살게 돼요. 근데 이러한 모든 삶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뭐라고요? 형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느냐는요. 내가 얼마만큼 성경적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적 기준의 형통으로 보면
우리는 매일같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형통한 자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성경적 기준으로 내가 그 형통을 믿고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이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심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형통이라는 그 기준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사로잡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형통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모든 삶의 감사와 기쁨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 자체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요셉은 형통한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애굽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 집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타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형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팔려갔는데,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있는데, 은혜를 끼쳤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을 형통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할 때나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할 때나 누명을 씌울 때나 내가 감옥에 가 있을 때나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서 더 감옥에 2년 동안 있을 때에나 요셉과 누가 함께하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듦과 어려우면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성경적 가치관을 깨뜨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간증자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절개를 내가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간증자들도 있잖아요. 왜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누가 그 하나님을 붙잡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붙잡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자체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형통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부어주시는 그 힘을 얻어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형통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이 모든 일,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인정하는 게 바로 형통한 자의 특징인 거예요. 내가 아파도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내가 잘 돼도 하나님의 뜻. 내 자녀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무엇인가 그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힘듦과 어려움이 왜 저에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형통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어디든지. 예외 사항이 있나요? 감옥이면 그것은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죄를 지었다가 감옥에 가서 예수님 만난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회개하고 절절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밖에 있습니다. 그것 또한 뭐 미움도 당하지도 않아요. 인신매매도 당하지도 않아요. 누명도 씌어지도 않았고 감옥도 가지도 않았고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은혜 받은 건 매일같이 받아요. 그렇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인생은 형통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임마누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형통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디에서든지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변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지나온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지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진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바로 왕과 신하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형통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형통한 자가 되었으면 이 형통한 삶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형통함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생각과 계획을 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맞추셔야 돼요. 나의 생각과 계획을 뭘로 맞추시라고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모든 일들과 계획들을 다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형통한 자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모든 일이 누구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때로는 질병이 걸려서 고난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어려운 상황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은 안 아프고 모든 것이 어려움이 없고 힘듦이 없고 순리대로 잘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인생은 없어요. 모든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 박동들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주식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경제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쭉 계속 올라가는 나라 없어요, 여러분.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올랐을 때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려갈 때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래야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시각을 맞추려면 우리는 늘 항상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은요, 때로는 우리가 감동으로, 꿈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특별한 계시, 우리에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 어떠한 꿈보다 환상보다 더 완벽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뭘 그렇게 꿈을 바라고 환상을 바라고 큰 기적을 바라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 아니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특별하게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 말고 뭘 더 구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기억하고 붙잡으면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선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너가 어떻게 되나요? 형통하리라. 그죠? 형통하려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내 계획 내려놓으시고 말씀 붙드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만 보세요. 그럼 어디로 가든지 너가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것이지 내 뜻대로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선한 도구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로 귀하게 쓰임받으면 그 자체가 우리가 복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늘 항상 사모하시고 또한 내가 어디에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내가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죽기 직전에 유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요?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그렇게 살아와서 다윗과 함께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율법, 그 율법을 너가 빼놓지 말고 잘 지켜라. 그러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그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시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제 형통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직장생활 일, 내 일이 아닌 누구의 일이 되게 하라고요? 그 직장생활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일, 그 일이 내가 주부로서 엄마로서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 되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길, 나의 짐, 나의 행사,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면요. 맡겨야. 뭐 하라고요?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 맡겨야 이게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일이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이제 그 사람의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일, 왜 여러분들이 늘 항상 가지고 있고 힘들고 애쓰고 이렇게 고달프 하십니까?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시라고. 그럼 하나님의 일이 되셨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직장의 일, 여러 가지 많은 힘든가 어려움, 상사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일 문제, 근심하고 걱정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 일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고달파 하시면서 애통해 하십니까?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시라고. 그래서 내 일은 없는 거야. 누구의 일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라는 우리 김은호 목사님의 첫 번째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게 하라.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나의 인생의 길과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과 내가 계획하고 모든 준비해야 되는 모든 행사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 문제 일들을 가지고 다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일을 안 드리니까 안 하는 거죠. 왜요? 다 내가 감당하고 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 안 하려고 하니까 성경도 안 읽죠. 성경도 가까이 안 하죠. 기도도 안 하죠.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지도 않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길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세요. 그게 형통한 자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자가 의인 아니겠습니까? 그 의인이 세상적인 문제와 짐으로써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내어 맡긴 그 인생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잠언 16장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업장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행사. 그죠? 뭐 자녀 결혼시켜야 됩니까? 뭐 자녀의 문제 있습니까? 손자녀의 문제 있습니까? 모든 행사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이제 여러분들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일을 맡겨드렸으니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성경은 그 인생을 형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된 인생이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통은 이루어지려면, 유지되려면 나의 생각과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모든 길, 짐, 행사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높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